자,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로 바나바. 정말 바나바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적인,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모임에서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적에는 요 정도 실력이면은, 요 정도 자질이면은, 또 이만한 성품이면은,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오너라면, 내가 말이죠 어느 곳의 장이라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싶어요. 내가 그렇다면은.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건 굉장히 답답하죠. 또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배타적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고발해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교회의 아주 못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몰라서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낮에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에 이 사울은 마침내 꼬꾸라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성교회이고 틀이 잘 잡혀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저 스파이 아니야? 저 혹시 변장한 거 아니야? 위장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갖고 특별히 사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옛날에 얼마나 잔인했었다고, 얼마나 무서웠었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울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었느냐, 26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언제 제자 됐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반신반의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나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는데 어떻게 변호해 줍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이 사울 편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갖다가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면서 말이죠, 세워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쏘여서 누에게 상처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못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새로워졌다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보다는 옛날에 저질렀던, 옛날에 했던 못된 짓거리만을 떠올리면서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의 과거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침묵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번만 얘기할게, 요거는 꼭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것만 알아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이 현재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일을 하고 새롭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덮어주고 수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어요, 왼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사이를, 막힌 사이를 풀어놓으시고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말이죠, 혹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불편하거나 원수처럼 지내거나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공동회의 때 저 사람은 내가 지난날 내가 알고 있는데 나보다도 못한데, 그런데 어떻게 선출됐네?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했기 때문에 옛날의 허물은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해가 풀 수 있도록 이게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은 중개자 역할을 해서 쌍방이 서로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이 떠올랐어요. 지난 주간에는 김정은이가 또 거기도 70주년 이렇게 열병식을 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가 북경에다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고 김정은이를 초청해서 시진핑이가
김정은이 오라면 김정은이가 못 간다고 하겠어요? 가죠. 가가지고 정말 중국, 북한, 우리나라 이렇게 정상들이 앉아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고, 자, 우리가 서로 윈윈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이것을 기념으로 저기 서울에서 개성까지 철도를 운행하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북경으로 이렇게 철도를 운행한다면, 이야, 얼마나 시진핑은 위상이 올라가고 남북이 평화로 공존하면서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시진핑하고 전화가 되는 분은 제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구상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가 마음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뭐 10명씩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박 대통령으로 와라고 그러면 안 가겠어요? 또 김정은이는 말이죠, 어떻게든 중국 잘 보여야 되니까 오라면 안 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북 평화회담을 조성하고 한다면 남북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지혜가 떠올랐는데 제 말이 씨가 맥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진핑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는 분 꼭 좀 제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네.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남북관계가 될까? 참 전쟁을 위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쓰는 그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행복하게 살고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또 누군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만 하는 거, 상상만 해보는 거 어때요? 중국이란 나라가 시진핑이 그렇게 중개자 역할을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만나야 되는 사람들, 만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 사울, 무서운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이야, 겁나버려. 얼마나 천한지 몰라.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수용을 했어요. 그를 받아들였어요. 변화된 모습 그대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변화되고 현재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고 현재 충성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울을 갖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죄성 때문에 누가 현재 잘해도 아이고 저치 말이야, 옛날에 그런 친구였어, 아이고 옛날에 얼마나 주색 잡기에 1등이었는지 몰라, 망난이었어, 망난이, 개망난이었어요 하면서 말이죠, 현재 한번 잘 믿음으로 살아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로 그 사람의 먹칠을 하고 뺀트칠을 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 그 사람에게 속을 때는 속을 망정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길가에 양쪽에 쫙 서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장이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히 저쪽에 간대. 이렇게 모여서 예수 지나가는데? 예수? 그래? 에이고,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으니까 저런 구경 가지 하면서 삭개오가 단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좀 예수 좀 보고 싶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만나러 가고 싶어 하는데 나도 가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야 했더니 삭개오가 구경할 자리, 예수를 쳐다볼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팔을 들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궁여지책을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뭇잎새를 살짝 열어가지고 딱 쳐다봐요. 저 양반이 지금도 저렇게 졸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저 양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감동적으로 봐요.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랬습니까? 딱 지나가다 삭개로 알았어요. 야, 삭개오! 재수없단 말 쳐다보지 마. 너같이 더러운 인간, 매국노,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은 놈 쳐다보지 마. 내 얼굴 쳐다보지 마. 재수없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까지 악질이었어요. 남 착취해 먹고 말이죠. 없는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지금 당장 주님 보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 모습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수없다, 쳐다보지 마라, 내 얼굴에 말이지 기스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머물고 싶다.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놈을 받아주시다니요, 나 같은 놈을 수용해 주시다니 하면서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갖다 말이죠, 그냥 강제로 그냥 빼앗다시피 세금을 걷어들인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절반 딱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정을 받을 때, 자기가 수용되어질 때 얼마나 살맛이 나는 줄 아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는데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취직되기 원했는데 안 됐어요. 합격되기 원했는데 안 됐어요. 어디에 뭐가 되길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는데 안 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메일을 딱 여는데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저는 이 메일을 읽고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려다 제 마음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메일로 보냅니다. 목사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뵐 면목이 없어 오늘 새벽 예배시 마음의 고개를 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저로 이런 그 문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꼭 이런 문장 뒤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걸 받으면 가슴이 섬찟해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으로 이렇게 사과부터 많이 하는가 해가지고 제가 쭉 읽었어요. 목사님이 부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많은 성도와 교제를 했어야 하고 더욱 덕스러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부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저희 남편을 세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장로 후보와 권사 후보가 되어 우리 부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거룩한 욕심을 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이 장로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여 새벽 예배 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장로 소견 발표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두 손 꼭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 외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말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도 했었지요. 목사님,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목사님 아시는지요? 저희 부부가 선출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장로 후보가 되어 많은 시간 속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은 계기였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장로가 되어 더욱 목사님 옆에서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집사로서의 작은 부분을 섬겨야 함이 조금은 아쉽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 남편을 멋지게 써주시리라 믿고 아쉬움을 감사로 돌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부족하지만 저를 공동위에서 권사라로 선출하여 주셨는데, 다짐하기는 이 안교회의 사표가 되는 권사로 우리 시대에 걸맞는 멋진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자로서의 권사, 덕을 세우는 권사, 유로자로서의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더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목사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고가 되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정 속에 감사하고, 비록 선출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성장을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취직을 못해서, 좋은 학교 가지를 못해서, 또는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왠지 죄책감과 자격지심 속에서 사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녀가 15살 된 중학생인데 학교 등교를 하는 시간에 아이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업체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인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죠, 이렇게 기계 만지는 거, 이렇게 기술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엄마 아빠 나는 실업계 가고 싶어, 공업고등학교 가고 싶어. 요즘은 그게 더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야, 창피하게 우리 집안에서 무슨 실업계를 가냐, 우리 실업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말이죠, 늘 구박을 하고 그런 학교 가려면 관두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니까 이 아이가 유서를 썼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빠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효아들이에요. 나는 인문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실업계 가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창피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세상을 하직할래 하면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울산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다니다가 공부가 싫대. 학교 다니기 싫대. 사실 부모들이 말이죠, 학교 열심히 다니는 놈들이 학교 다니기 싫다, 참 뚜껑 열리는 겁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뭐 할래? 그러면 나 공장 다니고 싶대. 그래. 그럼 아빠 뭐하세요? 그 교회에 아는 집사님 공장에 취직시켜줬어요. 공장 다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래요. 옛날과는 달리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공장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나 밀어붙이지 마세요. 부모의 욕망에 말이죠, 대체물로 쓰지 마세요.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요구하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앙인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세요. 그러면요, 지가 신앙이 들어가고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어느 성도님 가운데 오랫동안 치과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치과 의사를 접고 자기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접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거라 이거예요. 그냥 뒤늦게서 하는 거야. 여러분, 치과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도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는 이게 적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주고 밀어주세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럴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의 사람.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세상 모임도 그렇지만은 틀이 잘 잡히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은 야, 그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이야, 체계적이야,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뭐가 됩니까? 배타성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제 하면서 말이죠, 똘똘 뭉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외부의 사람이, 새로운 실력 있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사람이 그 그룹에,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불편해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 그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게 새로워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인데 귀찮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요, 우리끼리 오래되면요, 말 한마디 해도 알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으니까요, 귀찮게 생각해.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체계만 좋아하다가 시스템만 좋아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시스템 체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뭡니까? 사랑의 원리입니다. 긍정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하나? 사귀고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처음 믿잖아요. 성인 돼서 처음 믿잖아요. 그럼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있을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 얼마나 나는 영적으로 덕을 볼까 하면서 말이죠, 묻고 싶고 사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떤다고 그랬어요? 귀찮아요. 보세요. 사울이 말이죠,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귀려고 했어요. 26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하나? 사귀고자 하나. 내가 사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막 너무나 말하는 게 말이죠,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마음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삐딱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도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어떤 사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산을 가지고도 어머나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이고 반도 안 되네. 그나저나 먹어야겠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긍정적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바울은 변화가 되어서 정말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도 긍정의 눈으로 그들을 보살피면서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사울의 은혜 받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6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몇 명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4명이? 3명이? 다 그랬어요.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만나지 마. 저 위험한 친구야. 겁나버려. 만나지 마. 조심해. 다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다 멀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바나바가 앞장서서 온몸으로 아닙니다. 사울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자 아닙니다. 박해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온몸으로 그를 막아주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주려고 할 때 몸으로 나서서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축복해줄 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의기소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바나바의 적극적인 행동은 예루살렘 온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말이죠, 사울을 피하고 멀리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요, 온몸으로 온 교회가 사울을 보호합니다. 자, 28절 29절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빼돌려가지고 피신시키고 보호하여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우리 한번 다시 주보 볼까요? 주보 4페이지 봅니다. 아 바나바. 지난주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요. 시작. 아 바나바. 두려워서 멀리하고 편견 가져 멀리하는 사울을 부드럽게 대하도록, 친절하게 대하도록 이끈 이가 있으니 바나바. 좁은 마음 버리고 넓은 마음 갖도록 힘써준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항상 바나바. 나도 바나바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바나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불편합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끼어들어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요. 더 정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불편합니까? 가운데 서서 잘 맺어주세요. 목사는요, 목회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도 너무 고마워. 가운데 서가지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오해 풀어주고.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나쁘대, 뭐 저질이 돼,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풀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또 때로는 직접 확인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 대해서 잔뜩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서서 오해를 풀어줘. 옛날에는 날 보면 말이죠, 쳐다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말도 삐딱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화해자가 되어주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인정을 해주세요. 수용을 해주세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누가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고 나는 그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봅시다.